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포보이니라. 너희는 교회로 바꿔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표일 뿐이니라. 우리는 여기 너희이라는 말은요, 휘메이스란 뜻이에요. 근데 이 휘메이스란 말이 아주 독특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너희,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너희,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는 이란 뜻이 휘메이스예요. 너희라는 말이 간단하지만 이것의 헬라어의 뜻이 박해받는 너희, 고난받는 너희, 환난받는 너희는 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희가 박해받고 환난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다 소금 있죠? 하얀 알갱이 소금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은 자기 역할을 마치면 맛을 내거나 방부제가 되거나 생명의 길을 역할을 하거나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찌개나 국에다 넣으면 소금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요. 근데 사람은요, 이름을 남기길 원하죠.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이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길 원해요. 자기 업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그건 자기 욕심이죠. 자기의 어떤 것을 흔적을 남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금은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환난받을지라도요. 저는 요즘 세상이 저거 하니까 막 이 길거리로 나가는 교회들과 길거리로 나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세상이 너를 박해하거나 세상이 너를 고난 주거나 세상이 너를 환난 주면 길거리에 나가서 싸워라. 막 떠들어라. 교인들 다 데리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교회,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결국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기고 싶어요. 아무개 목사가 이렇다, 아무개가 그렇게 했다, 이런 거요. 조용히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길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길에서 나가 떠드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게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어요. 생명을요. 감사가 충만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까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첫 번째, 생명의 기능이요. 사람 몸에 체액이 있어요. 체액에 소금기가 있어야 돼요. 삼투압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기능, 방부제의 기능, 맛의 기능을 하는 거죠.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이 소금은 헬라어로 할라스라는 뜻이에요. 그 할라스에 좀 전에 말씀드린 생명의 기능, 방부제의 기능, 맛을 내는 역할, 그리고 순결한 자기 희생이에요. 마지막에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순결한 자기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빛도 마찬가지요. 세상을 비춰주는 빛을 역할하다가 우리 여기 초 있죠. 다 타고 나면 없어져요.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자기의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성전을 세우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있는 그런 없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굉장히 소수 종파입니다. 그리고 고신측이라는 곳은 앞에 십자가를 놓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고 세워서 그걸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가 회당을 세우자 시나고그라고 해서 길이 보통 그 거리가 30km, 40km마다 시나고그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는 이방인이더라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마다 여기서 하루 가는 거리를 30km, 40km로 잡아요. 걷든 뭐 나귀를 타든. 그러면 거기 가서 묵으면 그 다음 시나고그 회당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 시나고그까지 가는데 여비를 줘요. 그래서 회당들을 세웠어요. 근데 현대 교회들은 뭐 몇백억짜리 심지어 천억짜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뭘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드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물론 어느 교회는 교회에 예배 보는 장소, 그 안에 식당, 뭐 체육관, 뭐 진료소 이런 걸 여러 군데에 놓아갖고 함께 나누고 봉사하는 일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여기 삼신 아파트 앞에 가면요, 얀미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교회예요. 거기 여자 목사님이 선교사 나가 있다가 들어오셔서 영어 잘하셔요. 얀미 선교를 했는데 우리가 장현 선교교회 있을 때 후원금을 한 2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얀미 선교회가 지금도 소식지를 우리로 보내고 있어요. 예. 얀미 선교회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주 노동자. 성경에 보면요, 제일 먼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돌보라 그랬거든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바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거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중고 옷들 가져가고 신발도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2주에 한 번씩 요번에는 내과가 오거나 또 요번에는 치과가 오고 요번에 또 무슨 과가 오고 하는, 그래서 거기 제가 들어가 봤더니요, 진료 침대가 병원 침대 있죠? 병원 침대가 3개가 놓여 있어요. 칸막이 해갖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얀미 선교회 일이에요. 얀미 교회라고도 하는데, 예. IMF 때는 참 힘들었죠. 거기도 도움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외국인 분들이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면 1,000원 이렇게 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왔던 의료봉사 왔던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 얀미 선교회 의료봉사들 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도 얀미 선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얀미 선교회를 돕는 데가 있어요. 부서가. 우리나라에 얀미 선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한 20, 30군데 있어요. 그럼 거기에 후원금을 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소금이니까 맛을 잃지 말라 그랬어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자기의 성질이요, 생명을 얻는 거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요, 그리고 맛을 내는 거요. 예. 그리고 요 3가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가요. 예. 그것은 어떤 말로 말하면 소금은 빛과 같다라고 해요. 잠언 4장 18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잠언입니다. 잠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우리가 여기에 조명기기를 잔뜩 갖다 놨더라도 저 밖에 햇볕 피할 바가 안 돼요. 햇볕이요. 햇볕 한 줄기가 실내에 있는 모든 조명을 수백 번 뛰어넘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거예요. 소금과 빛의, 이쪽은 소금, 이쪽은 빛의 역할, 어둠을 밝히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네, 세상적인 정의로, 세상적인 법이나 헌법으로, 세상적인 이해나 상식으로, 양심으로 밝히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요? 복음을 가지고 밝히는 거죠. 복음 생명을 일으키고요,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세상에요,
나가서 소리 지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가짜 신앙이 너무 많아요. 가짜 신앙이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휘두르거나 뭐 법원을 점령해서 불을 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 가세요. 크리에이티브 창조해 가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명의 빛이라요. 요번에 우리가 2번 했는데 첫 번째 때는 34명이나 오셨죠. 34명. 뭐 거기에 저나 사모님은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현수 성도님 왔으니까 34명 중에 동네 분들이 온 건 33명이죠. 왔고 막 맞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2번째는 15명밖에 안 왔어요. 15명 중에 또 우리 2번 참석했으니까 13명밖에 안 왔죠. 그런데 지나가는 분들, 지난번에 1차 때 10월 12일 날 맞고 갔던 분들을 제가 보고 또 왔어요. 올라가 주세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아니면 조금 있다 간대요. 결국 안 오셨어요. 그런데 부부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오신 분이에요. 올라가시죠. 주사 왔어요. 이번엔 한방 의사도 또 오시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의료 미용 봉사를 핑계로 교회 선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으면서 꼼짝없이 앉아서 옆에서 귀에다 대고 사형리를 얘기 주는 걸 듣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무슨 기도인지 뭔지를 따라서 쫑알쫑알 하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들 노인정에서들 얘기, 야 가지마. 그랬다는 겁니다. 금강 아파트 노인정에서 2분 할머니 왔다 가셨는데 거기도 소문이 퍼졌는지 어떤지 아니면 거기는 좀 부자분들이라 그런 돈이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사실 의료 미용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싫어하죠. 특히나 매스컴이 교회에 나쁜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이 교회가 장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어느 대학 총장인데 장로야. 그런데 학교 학생비를 횡령을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어느 회사의 사장인데 직원들의 월급을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의 김씨, 박씨, 이씨가 뭐 매스컴에 나온 나쁜 일을 했으면 한국에는 박씨, 김씨, 이씨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용인에 있는 샘물교회 보세요. 원래 분당 샘물교회인데 거기는 1년에 90억씩 호스피스 하잖아요. 호스피스요. 돌아가시기 이제 2달, 석 달 남은 분들 최후죠, 최후. 암이라든가 더 이상 치료 안 되는 분들,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이 치료가 결국 뭐예요? 통증 없애는 주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수익이 안 되는 사람들 받질 않아요. 안 받아요. 용인의 눈 가운데다가 허가를 받아서 그걸 해요. 드디어 재작년에 나라에서 10년 동안을 자기네 돈을 들여가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서 복지 예산을 거기다 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감사를 받아야겠지만 병원이 한 150명, 말기 암 환자가 150명 정도 있고요. 자원봉사자가 400명이랍니다. 자기네 교회도 있지만 교회 분들이 여러 교단,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우리 성결교 이런 분들이
시간을 예약해서 가서 봉사하는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또는 물품도 봉사받아요. 기저귀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받고 있어요. 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요, 복음의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으로만 살다 육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눈을 뜨게 되고 영혼이 살 수 있다,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 눈을 뜨게 하고 그런 삶을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영의 생명은 주님 앞으로 가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만 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돈 시큰 쓰고 죽어야겠다. 마약 먹고 술 먹고 몸에다가 뭐 이상한 짓 잔뜩 타고 쾌락을 즐기다가 죽어요. 왜? 죽음은 없으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육으로 살아갔던 삶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단련되는 삶이요. 단련된다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이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라고도 하죠. 변하지 않아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그 몸에다 이렇게 부장품, 우리 뭐 신라 시대 때 금관, 백제 시대 때 금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그 색깔이잖아. 그건 바뀌지 않아요. 예,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는 구약에 있고요. 예. 그런데 여기 단련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이 단련이라는 의미를 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어떤 걸 놓고 기도해요. 자기 어떤 소망을. 근데 그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오면요, 에휴 뭐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보자. 나 안 살아. 기도도 줄고요, 말씀 보는 것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너 자신의 어떤 유익과 너에게 돌아올 즐거운 일을 위해서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좋은 거 따먹으려고 나를 따라다니는지, 아니면 네 삶과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려고 나를 따르는지를 양과 염소를 분류해 보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17편 3절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밤이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한가운데예요. 아픔의 한가운데, 환난의 한가운데 내가 지쳤을 때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감찰, 나를 관리해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심지어 우리가 흠이 있었어. 그러나 그걸 깨달아요. 아버지, 제가 바라고 원했는데 안 됐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요때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인생을 나눌 때 요때는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때도. 그러나 요때 주님께서 나를 또 쓰실 때가 있을지도 몰라. 그건 주님만 아시죠.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잃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기능을 못해요. 교회가 생명 기능을 못하게 돼버려요.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생명 기능을 못하게 돼서 안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그 관광지 유명한 성당들, 유명한 영국의, 프랑스의 이런 성당들의 문지기가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 난민들이에요. 시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직업으로 그걸 준 거예요. 들어갈 때 1달러 또는 1유로를 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게 월급이야. 그 사람이 문을 여닫고 청소하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교회 사찰이죠. 그 역할을 해요. 관광지로 전락했어요. 또는 시의회가 그 오래된 성당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경매로 넘겨갖고 술집으로 넘겨든가 디스코테이크로 넘어가든가. 왜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교회가, 유럽 교회가 아무 쓸데가 없어서 이젠 버려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밟혀버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0년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 시제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확 부흥했다가 순식간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요. 왜요? TV에 유명한 큰 교회들 꽉꽉 찬 거 나오죠? 맞아요. 근데 작은 교회들이 없어져요. 작은 교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또 큰 교회로, 중간 교회로 가고, 중간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즉 작은 교회는 식물로 말하면 장뿌리예요. 중간 뿌리, 굵은 뿌리. 잔뿌리가 없어지면 식물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요. 그런데 큰 사건들이 나는 거 보고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 보면 대형 교회들이에요. 대형 교회들. 얼마 전에 광명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은퇴비를 47억을 달라고 그랬대요. 47억이 어디냐 했더니 교회가 좀 큰가 봐요. 교회 건물을 은행에 담보 잡아갖고 47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들 개척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건 소금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활을 얻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생명을 의료, 복지, 나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요. 그런 일들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안 그래요. 자기 교회 구성원들끼리 먹고 놀고 시컷 여행 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일들 합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자체 꾸려가는 데에도 매년 한 200만 원씩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꾸고 있죠. 그런데도 뭐 해요? 전도용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하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끼껏 해봤자 우리끼리 하는 건 주일날 여기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 사 먹으러 가거나 여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이거밖에 없어. 우리 어디 놀러 간 적도 없어. 그 외에 남은 여력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도용품이라든가 나누는 거. 우리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어떤 외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선교연금 보내던 거. 다음 주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날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님이 와요. 볼리비아에서. 제 동기예요. 근데 나이는 저보다 4살 아래요. 볼리비아 15년 전에 갔을 때 굶어 죽을 뻔했어요. 아주 이렇게 말라갖고 눈이 저같이 조그만 사람인데 눈이 이만해졌어. 광대뼈 튀어나오고 새카맣게. 근데 볼리비아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기타 교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흥해갖고요, 교인이 한 70명 돼요. 근데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네. 그래서 2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제가 지금 음성에 와 계시거든요. 제가 식사 한번 사려고 합니다. 예.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15년 동안 맨날 볼리비아 음식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한정식집 있죠? 예, 한정식집으로 모시고 갈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전도에서도 관심 있으면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정식집으로 가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에요. 여기 구리에 보니까 뭐 비싸지도 않아. 뭐 한 2만 원대. 우리 저기 고모리에 가면요, 남도 한정식입니다. 거기 4만 8천 원이에요. 그런 데는 뭐 2만 원대 한정식 가서 인사하고 힘주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얘기도 하고요. 예. 교회는 소금이에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되죠. 같이 나누고요. 이런 것들을요. 제가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 지방에서 지방회장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11명 모이는 데 갔거든요. 갔는데 저희는 작년에 3년 전에는 우리가 후원금을 안 받았어요. 선교 후원금 2년 동안. 근데 이제 재작년 받고 2년 안 받고 2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안 준다 그래서 안 받는 건데, 거기 갔더니 뭐라고들 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중요한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모임에는 지원을 받는 교회는 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지 교회니까. 거기서 4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후원을 받고 이런 교회는 오지 마라. 기여를 하는 교회만 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앉혀놓고 저를 상거지라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 말도 하고 끝까지 가만히 있었더니 어떤 목사님, 아니 다들 한마디씩 하는데 왜 목사님 한마디 해요? 야 이것들아,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망신을 주냐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 그냥 아무 말 하고, 제가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웃고 그냥 끝나고 왔어요. 예. 보세요. 교회들이 커져서 재정이 있고 그러면 유세를 떨어요. 유세를 떨어. 그래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고 나누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그런 것들과 성교의 것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섞여 있어요. 정말 말씀으로만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적다고. 물론 제대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적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 5장 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4절. 14절 참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벽에다 달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교회는 비춰주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한테 이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조용히 사라질지라도, 소금이 녹아버리잖아요. 소금이 녹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니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소금이 짠맛을 버리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벌이 있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나 더요.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막 9장 49절 50절. 사람마다 불렀어. 막 9장 사람마다 불렀어.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미움이 아니고 증오가 아니고요. 근데 길거리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교회들, 소리를 지르는 목사님들은 증오와 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요.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제가 저희 큰 여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저한테 좀 막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사모님 저보고 뭐라 그래? 화해해. 그냥 넘어가. 근데 그게 마음에 막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화해해. 소금을 막 뿌리는 거 같은데요. 제 마음의 생각에다가 화해해. 화목해. 그냥 지나가. 하고 소금 막 뿌리니까 이게 소금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교회들이 화목하면 교회에서 왜 소송이 일어납니까? 큰 교회들 가보세요. 소송이 많아요. 물론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과정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소송할 수도 있지만 좀씩 나아져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인간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변해요.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변화 안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뜨리십니다. 환경을 깨뜨리시고 그 삶을 깨뜨리시고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 번 빛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의 경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타락해버렸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맛, 세상의 술, 마약, 이런 게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다시 타락해서 세상의 재미로 돌아가고 교회를 공격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려가 보세요. 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어디 갔어요 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 2장 20절 21절. 베드로 2장
20절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모르고 있다가 예수를 아는 게 낫지, 예수를 알고 타락해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 증언하고 그랬다가 다시 믿겠다고 오면 그렇게 회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방부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금도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소금도요. 천일염이 제일 좋죠? 말려서 하는 거. 저기 프랑스에 있는 어떤 소금하고 우리나라 소금이 최고래요. 천일염이. 프랑스에 거기도 천일염이에요. 근데 거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천일염이 좀 덜하죠. 요즘에는 중국 소금을, 더러운 소금, 침 뱉고 담배 피는 소금을 그걸 갖다가 봉투가리만 해서 천일염이라고 내놓는 가짜 장사들도 또 많이 나오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기 중동지방의 소금은 천일염이 없어요. 뭐냐? 암염이에요. 옛날에 바다였던 곳이 바닷물이 많이 차서 소금이,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가면 밑에 소금의 두께가 50m라 그래요. 소금의 두께가. 나중에 땅이 융기가 돼갖고 올라오면 그게 암염이 돼버려요. 터키 같은 데도 무슨 광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요즘 보랏빛 그 핑크 색깔 소금 나오죠? 그게 바로 암염이에요. 그걸 갈아갖고 나온 소금입니다. 아주 옛날엔 바다였던 데가 땅이 지진 같은 걸로 땅이 융기가 돼서 거기가 소금 광산이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곡괭이로 또는 큰 그 드릴 같은 걸로 캐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어디 가보니까요, 그 분홍 색깔 소금인데요, 그 가운데를 구멍 들어가서 전구를 넣고 불을 켜게 해놨어. 그래서 집에다 켜니까 분홍 색깔이 집안에 쫙 퍼져나가는 거죠. 또 그렇게 크기가 이만한 소금 덩어리 밑으로 구멍을 뚫어갖고 전구 대를 넣고 거기다가 선을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키면 거기서 분홍색이 확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도 또 멋으로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디 박람회인가 어디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것은 암염이에요. 바위 소금입니다. 그 광산에서 나오는, 우리가 아는 천일염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식으로 한다면요, 암염이든 천일염이든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소금이 아니에요. 암염도 굉장히 많은 세월을 통해서, 천일염도요, 사람이 바닷물을 떠갖고 와서요, 햇빛을 쬐이고 그 놋가래 같은 나무 놋가래로 계속 긁고 그 소금을 하는 걸 많이 하면 그 소금이 많이 닿는 데가요, 그 염증이 생긴다고 그래요. 염증이 고통스럽죠. 옛날에 미국에서도 거기 흑인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 미국 남부 지역 바닷가 지역에서 그 천일염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을 집어넣고 하는데, 계속 집어넣고 일을 시키니까 그 바닷물이 닿는 데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 하는 그 집의 사장이, 그 백인이 교회 장로였대요. 그 미국 드라마로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거나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맛을 잃으면, 할라스 모란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리석게 된다고 그랬어요. 몸이 건조하게 되고요, 비웃음거리게 됩니다. 할란데라는 말,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으로.
할라스라는 말,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그 할라스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비웃음거리가 된다, 어리석게 된다, 몸이 건조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생명을 잃고 방부제 역할을 못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어리석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염분이 사라져버리면요. 사람의 발필품이라고. 여러분, 밝힌다는 이 말의 의미도요, 자기의 의견과 자기 의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남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 사람, 다행한 건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요번에 그런 말도, 지난 가을하고 요번에도, 지금 회장님 말고 이 건물 짓고 옆에 빌라 지은 종종 회장하고 노인정 회장 하던 그분이, 키 큰 분, 우리 왔었죠. 좀 머리 좀 짧으시고, 그분이 회장님이, 여기 원조 회장님이에요. 그분이 내려가면서, 올라올 때도 제가 모시고 올라왔거든요. 내려갈 때도 교회가 이런 일을 참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지만 이 지역사회에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교회. 그것이 좀 더 나가서요,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위로가 되는 교회,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교회. 한 걸음씩 나가야겠죠. 그렇게요. 느리지만요, 천천히요. 예를 들어서 욕심을 갖고 하면 무리수가 따라요. 여러분, 소아시아라고 하면 그 이란, 이라크 또는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비잔틴 시대라는 게 1000년 갔어요. 거기가 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정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지역이 이라크, 이란은 시아파지만요, 이라크하고 터키는 순위파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비잔틴 시대 때요, 소아시아 그 지역이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요. 세금을요. 그리고 비잔틴 제국이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관리들이, 왕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총리였을 때, 이 모세가 아니군요. 총리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네. 요셉이요. 어려워지면 나라의 곳간을 헐었잖아요. 비잔틴 시대 때 굶어 죽어도 곳간을 헐지 않았어요. 그러자 소아시아 지역의 백성들이 비잔틴 빨리 망해라. 기독교 국가 망해라. 그런데 이슬람 제국은 세금을 걷질 않았어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인두세라는 거, 목숨값만 걷었어요. 그러자 정교회, 소아시아의 정교회 교인들, 1000년 동안 정교회 교인들이 이슬람이 쳐들어오니까 이슬람 어서 오라고 환영하고 다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너무 부패하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슬람이 침략하니까 정교회가 박해당하고 지금은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1299년에 제가 어제 역사책을 좀 봤어요.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이쪽 북아프리카 위쪽까지, 심지어는 바다 건너 스페인까지 다 점령하는 엄청난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라. 그 나라가
1299년부터 1922년까지 700년 동안 그 지역이 다 오스만 투르크였어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왕들이나 제후들에게, 대통령들에게, 총리들에게, 장관들에게 소금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썩었어요. 냄새가 나.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 교회들이. 그러면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이기주의라는 거 하잖아요. 어느 동네에 보육원이 들어온다든가 장애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결사반대. 심지어 저 화장터가 들어온다면 결사반대. 벽제 화장터가 너무 부족해서 요 성남에다가 화장당 만들었는데 성남 시민들이 결사반대하고 그 밑에 광주인가 어디 쪽에다가 했대요. 그런데 성남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10만 원 받는데 180만 원을 받고 있어요. 니네 반대했잖아. 18배 내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한 데는 10만 원이나 5만 원에 화장을 해주고요. 안 그런 다른 지역들은 100만 원. 결사반대한 데는 200만 원. 그 지역이 유치했으니까 지는 맘이죠. 그리고 뭐 화장하면 뼈가루가 막 사방에 떨어져서 농산물 뭐 집안에 빨래 다 떨어지는데 요즘은 필터, 방진 필터가 다 있거든요. 다 걸러냅니다. 예전에는 화장터 가면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 나왔거든요. 지금은 연기 하나도 안 나와요. 연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또 예전에는 석유 가스, 석유 있죠, 석유. 저기 슉 쏴가지고 그러고 태워. 지금은요, 가스로 해요. 천연가스로. 깨끗이 합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처음에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의 기능을 해야 돼요. 영적 생명. 그 다음에 썩어가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는, 썩어갈 때 한마디씩이요. 저는 천주교는 카톨릭의 수장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이 뭐 딴 일 아무것도 안 해. 세상에 어떤 데서 무슨 정쟁이 나거나 어떤 고난이 있거나 자연 환경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오면 한마디예요. 도와줍시다. 전쟁하지 맙시다. 사람 힘들게 하지 맙시다. 한마디 해요. 그러면 그게 대서특필돼서 전 세계로 다 나가. 그러면 수도회들이 가갖고 그 돕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돕는 일들이요. 그 간호 의사들은 무슨 선언이죠? 의사. 또 간호사는 무슨 선언해요? 나이팅게일. 1차 대전 때 서로 총 쏘고 난리가 되잖아요. 많이 죽어요. 부상당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녀였던 사람들이 전쟁터 가운데로 들것을 듣고 뛰어갑니다. 그럼 양쪽에서 박격포와 기관총을 멈춰버려요. 왜? 이쪽 군인들 부상병, 이쪽 군인 부상병과 시신들을 다 들것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린 녹아서 없어질지라도요. 그 다음 때가 이어서요. 자기 이익과, 아까 지역 이기주의라고 했죠. 요즘은 교회들이 자기 종교 이기주의를 위해서 길러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들을 통일교나 신천지하고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네가 교회라고 그러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돼서 무가치하게 인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웃음거리가 되고. 지금 한국 교회가 비웃음거리잖아요. 얼마나 한국 교회를 비웃어요. 명분도 없고요. 결국 박해를 받다가 소멸당합니다. 1,500만이나 되던 교인이 지금 이제 750만 명. 이제 2030년 지나면 45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450만 명으로요. 왜요? 이제 명분도 없어져요. 자기네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만 굴러가는 교회가 되고 그러고 말았어요. 우린 작은 교회지만 생명과 복음을 또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생명을 나누고 하는 삶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고 주여 향기를 잃고 냄새를 잃고 소금의 맛을 잃는 그런 아버지 주여, 그래서 짓밟히고